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간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부터 5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뺏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요셉을 한없이 낮추셨던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한 요셉을 이제는 때가 되어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앞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총리로 세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모두가 요셉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의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것은 요셉 말로 말하면 요셉이 이제 왕을 대리하여 모든 결정을 하는 결재권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또 바로 왕 자신이 타는 마차와 유사하게 꾸민 그런 마차에 요셉을 태워 온 성을 돌아다니며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은 이제 그 꿈을 실행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결코 공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 실력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옥 안에서 준비시켰었던 것일까요? 건강한 신앙으로 단련되어진 신앙의 인격입니다. 진짜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감옥 안에서 어떤 소망도 사라진 감옥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참 확인하기도 난감한 그러한 감옥 안에서 요셉이 고민하여 확실하게 붙든 믿음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주 짧은 고백에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아는 것이죠.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능력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3년간의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도대체 내 꿈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때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찰 때까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에게 칭찬과 명예를 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만지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반대로 형편이 좀 좋아져도 교만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의 낮아짐에도 비굴해지지 않고 이 세상의 높아짐에도 교만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졸지에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실 거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벼락출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금방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의 교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총리의 직임을 다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살폈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와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 수행합니다. 그는 옛날에도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총무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 보디발을 섬겼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도 요셉은 성실하게 죄수의 직임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잊는다. 무엇을 잊는다는 것일까요? 자신의 지난날의 고생과 수치,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배신과 고통과 원망과 미움과 정오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옛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 찾아내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잊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2년 동안 자기를 고생하게 만든 술 맡은 시종장을 화장실 뒤로 불러내다 가지고 막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그 뜻은 결실을 맺다입니다. 그는 두 아들을 낳고 나서 뼈아픈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불타고 있는 원망이나 미움 또는 낙심과 실망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잊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속에서 옛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결실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꾸 옛날에 매이면 안 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 므낫세의 자유와 에브라임의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년의 흉년이 후딱 지나가고 드디어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는 무산으로 분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7년의 흉년을 겨우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고난의 때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인격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집중하고 따를 때
우리는 과거와 상처와 미움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우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방사선 치료받고 계시는 또 우리 이진구 집사님을 위하여서 계속 뜨거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